주안의 만나 10월 28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직면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이 끊이지 않는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리고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닌 계속 침묵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 안에 있는 대적들이 여자들에게 해를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도 남자들은 무력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대적들의 손에 매달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쓰러져요.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자와 아이들이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남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졌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상의 모든 것을 걸고 기대게 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의지함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사태들을 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두고 훈계하실 때 사람은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 그 원인을 나의 죄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지속적인 피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로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피로해요. 이것은 마음에 힘이 없고 미래를 기대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운 만큼 힘든 것도 없는데 죄는 그 당시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이렇게 반드시 이 마음의 피로함이라고 하는 힘듦을 우리에게 계속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요. 마음의 피로는 또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지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황폐해져 버린 시온산의 황폐함은 그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이 시온이 아름다웠던 시온이 여우의 서식지, 짐승들의 서식지가 되어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대고 의지했던 모든 영광들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존재하시는 방식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건 아니시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변하시는 것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전혀 의지할 수가 없지요. 다행인 것은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계속 호소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겠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되면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들이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한 회복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옛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하고 죄에게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죄의 영향력이 아닌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항상 있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힘을 언제나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